저는 언젠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된 차를 하나 봤는데 그 차 뒤편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둘이가, 남자아이들인데 둘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듯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서 막 화를 주체치 못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차를 타고 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뒷자리에서 둘이 하도 싸워가지고 엄마가 막 차에서 내리라 막 이러고 막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막 길에 떨어뜨려 놓을 거라고 엄포를 놓곤 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아버지처럼 실제로 갓길에 차 대놓고 애들 무릎 꿇게 하고 뭐 떨어뜨려 놓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 형제 간 아이들의 불화는 사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레벨의 그 불화 가운데 한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는 종종 아니 이게 이 나라가 한 나라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성별과 세대와 지역과 정치 이념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상호 갈등 1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영 갈등 1위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저는 교회의 불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싸우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와 갈등 관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참담한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매주 같이 예배하고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는 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화할 때, 서로 교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 고속도로 상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할 것은 분명한데 그 폐해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갈등에 휘말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간증을 남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서에서, 목장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시, 이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시편 133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15편이 실려 있어요. 오늘 시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이 세 절기 때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지파도 다르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함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상기했을 것입니다.
전체가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사랑 믿는 교회의 영적 가족으로 어떻게 참된 하나됨을 이루고 어떻게 막힘없는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느낌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함, 또는 새 번역에서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으로 번역된 이 표현은 한 지역에서 같이 머무는 대가족을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공동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께 앉아 식사하며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제 자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례의 길을 나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다른 지파에 속해 있고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름답다로 번역된 단어는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선하다 또는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면 How good and pleasant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How good and pleasant.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두 배로 How good and how pleasant 이라고 번역했어요. 감탄을 2번이나 한 거죠. 좋으면서 즐겁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좋은 것과 즐거운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좋지만 즐겁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대청소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는 좋은 일이죠. 교회가 깨끗해지고 보기에도 좋고 지역사회에 간증도 되고 그리고 우리 위생에도 건강에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땀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냥 일 안 하고 뭐 교회야 더럽든 말든 그냥 에어컨 밑에서 쉬는 게 즐겁죠. 그러나 그거는 좋지는 않아요. 저는 어제 유리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4층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청소를 했는데 그 유치부 복도쪽 유리창에 눈 모양의 그 종이 장식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아마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거 해놓고 계속 그냥 놔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고 창을 닦으려고 하는데 안에 있던 유나가 자기 아빠에게, 오늘 그 특송했던 그 아빠에게, 아빠 이제 곧 크리스마스 오는데 왜 떼어내? 그냥 놔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웃었어요. 비록 지금 9월이지만 여름이지만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청소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 즐겁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나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좋지만 즐겁지 않고 또 어떤 것은 즐겁지만 좋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엄격하게 시간 관리하고 건강을 위해서 무슨 브로콜리나 아니면 무슨 닭가슴살 같은 것만 계속 먹는 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즐겁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 마음껏 자고 정리 전혀 안 하고 종일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드라마 보고 밤에 출출해지면 라면 2개 끓여 먹고 이런 거는 즐겁죠. 그렇지만 좋지는 않아요. 근데 형제 자매의 하나됨은 좋으면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즐겁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신앙과 영적 건강에 좋고 교회의 건강성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되지 않는 교회, 갈등하는 교회, 서로 으르렁거리는 교회, 경쟁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뭔가가 밑에서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기쁨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됨, 그 교제가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됨과 격이 없는 교제는 좋으면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좋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hold라고 시작해요. 어떤 영어 성경은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how good and pleasant,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따라서 너무도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참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문이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죽을 것을 아는데 오늘 내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뱃살이 좀 빠져가지고 오태가 좀 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아이의 영어 시험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회사에 조금 더 승진하고 연봉이 좀 올라가가지고 뭔가 가정 경제가 좀 나아지기를 기도하시겠어요? 안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기도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2번씩이나 기도하세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하나됨이 전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21절 하반절 그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전도법이나 탁월한 설교나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간증이나 선물 공세나 멋진 건물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순수하게 어울릴 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때,
서로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받아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됨이라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중요한 안건이었고 교회의 본질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이나 경쟁심이나 험담이나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태도나 또는 다른 안 좋은 것들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가치를 인식합시다. 그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만 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됨, 진정한 교제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으셨거나 아직까지, 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 또는 다른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은 좋고 그것은 즐거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도 즐겁고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간의 하나됨과 친밀한 교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합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시다. 릭 워렌은 부조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자세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부조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자세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만 옳다는 생각, 불친절한 은사, 미워하는 마음, 험담, 권위에 대한 무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적인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고 엄지척을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먼저 보시죠.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기 그곳이라고 말한 곳은 맥락상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에요. 시온산. 근데 종종 그 성전을 환유하는 언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주님께서 성전에 복을 베푸셨다로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NIV가 번역한 것은 복을 베푸신다라고 했고, 새 번역은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했어요. 성전에 주님이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에 복을 베푸실까요? 맥락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절은 주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예배 후에 목장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막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막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게 먹을 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더욱 복을 베풀어 주고 싶어요. 어떤 목장은 서 있어도 안 줍니다. 근데 어떤 목장은 이렇게 친절하게 또 목사님도 드시라고 오뎅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용한 목사였다면 그 음식을 2배로 만들어 주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시인은 그 복이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알렌 로스 박사에 의하면 지속되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지속되는 생명의 축복. 하나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 공동체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매력적입니다. 시편 1편의 표현을 빌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부어주실 이와 같은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열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예배와 성경 공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연합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배하는 거 좋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죠. 전도하는 거 좋죠. 그들은 그런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을 드렸어요. 그냥 가볍게 안 했습니다.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만 자신을 드린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자신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부어주실 이 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인 셀 목장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고 관계적인 삶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 필요를 돌아볼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3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왔어요. 3개의 기, 재기, 철기, 안성기가 아니라 기도, 기억, 기대, 이 3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영성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기대는 강력한 동기부여제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할 때, 무언가를 열망할 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책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대가 없으면 제가 왜 책을 쓰겠습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제가 지난 주중에도 어떤 분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제 책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대만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오면 읽으실 거죠? 빌려서 읽지 않고 사서 읽으실 거죠?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것을 기대해야 돼요.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교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하나됨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은 형제 자매가 어울려 살고 교제하는 그 하나됨을 아론 제사장에게 부은 기름과 헤르몬 산의 풍성한 이슬에 비교합니다. 하나됨을 아론 제사장에 부은 기름과 헤르몬 산의 이슬에 비교를 하는 거죠. 먼저 2절을 보시죠.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은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에게 사명과 근한을 부여했어요.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두 개 다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일반 기름이 아니라 성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기름, 여기 세번역 표현에 의하면 보배로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시인은 그것이 머리 위에서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풍성한 축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주신 자는 누굽니까? 당시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모세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아론을 기름으로 덮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합하자면 하나됨은 하나님에게서 발원해서 전체를 덮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또 다른 비교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가 같구나. 이 헤르몬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인데 고도가 28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매우 높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습한 구름이 산에 부딪히면서 비를 뿌리거나 눈을 내리게 해서 꼭대기가 만년설로 덮여 있는 거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꼭대기는 항상 이렇게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이제 눈이 일부가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서 강산을 적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다시 요단강을 흘러가면서 사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팔레스타인 온 땅을 적시면서 강토를 푸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헤르몬의 이슬은 매우 풍성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풍성한 수분 덕분에 그 아래 지역은 풀과 나무로 무성했었어요. 시인은 하나됨을 이 헤르몬의 풍성한 이슬이 시온산, 다시 말해서 연합된 공동체에 내리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여기서도 요점은 풍성한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형제 자매의 연합과 교제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축복이고 이 축복이 함께 모인 그들 전체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유를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됨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공동체를 덮어주는 또는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됨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와
공동체를 덮어주는 또는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영생, 즉 지속적인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기뻐하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선물을, 영생이라는 선물, 지속적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인은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됨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됨과 친밀한 교제라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과 경쟁심과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긍휼히 여기고 용납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여유와 겸손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하나됨에 대한 강력한 권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보면서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가면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거 읽을 때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읽어야 되는데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고 싶어서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하나됨의 권면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경쟁심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게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낮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간 본성적으로 보면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나은 거죠. 뭐 누가 옷 입고 나오면 아유 저거 비쌀 텐데 내가 입었으면 저거 좋았을 텐데 저걸 저런 사람이 입었으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전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원이 있다면 그걸 뒤집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 원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저는 제 아내와의 하나됨을 훨씬 더 잘 이룰 수가 있어요. 비록 아내의 잘못으로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더 쉽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계 가운데 대부분은 제 아내의 잘못이고 저는 거의 잘못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던 1부 때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나가시면서 오늘 저녁 드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만 간이 커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의 유머의 그 감각을 모르시겠습니까?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신 그 주님과 매일 교제의 시간을 갖고 긴밀히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연민과 자비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원이 쌓일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됨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주리주 그 애나버라는 곳에 있는 어느 교회 청장년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미시간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싱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 유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뭐 온갖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게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소그룹을 흩어져서 이런저런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서서히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양관 야외에 마련된 장소에서 모였는데 한 자매가 그동안 자신의 속에 있던 얘기를 솔직히 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했고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서로 울고 얼싸 안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던 말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울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장관을 제가 그날 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부서와 목장과 교회도 그렇게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이 좋고도 즐거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에 부어주실 그 복을, 그 특별한 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긴밀히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자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